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죄가 있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으며 우리가 그러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 또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평강교회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먼저 찾아가 주셔서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에 그 감동이 있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정결히 내어놓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 가운데 기쁨을 주시길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도 없고 주님,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피를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알 수 없는 자이지만 주여 성령의 임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전도서 말씀에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을 드리는 제물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시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Guard your steps when you go to the house of God. To draw near to listen is better than the sacrifice of the fools, for they do not know that they are doing evil.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우리가 조심히 들어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왔니? 왜 나왔니?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주된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악행이니라.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때도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나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온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를 왜 나왔습니까? 주님, 내가 예배를 사모합니까? 주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 마음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주님 잘못이 아님을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나와서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국이라고 하나님 믿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내가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 혹시나 빨리 죽을까봐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마스크 쓰며 건강 챙기겠다고 주님 정말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그것에 시간 내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좋다는 약 다 먹고 있고 감기라도 걸릴까봐 이 육신 너무나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쭤보십니다. 너의 영적인 육신은 어떻니? 바이러스 걸릴까봐 마스크는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있니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영적인 건강이 훨씬 중요한데 그것을 잘 챙기고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신을 챙기는 것처럼 영원히 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있느냐? 최근 어떻게 살았니?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을 먼저 챙겼던 것 주님 그거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챙기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주님 내가 육신은 잘 챙겼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히 여기며 챙긴 것은 맞는데 아버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내가 영적인 거 전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게 놔두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다시금 나의 의가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고도 주님의 자녀라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그거 악하다라고 하신 것 그 말씀 내가 받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 자만했던 것, 주님을 기만했던 것, 그냥 잠들게 놔두었던 것 아버지, 이것들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한 그 약속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 주님, 그것을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다시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뒤에 있는 저 십자가를 기꺼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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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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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거저 받으라. 값어치가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사랑이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없이 주겠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마음껏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성호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초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렐루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결하고 그리고 순결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진 얼룩과 때들도 하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도말한 그 얼룩과 때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병강교회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진실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찾아가시고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차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땅에서 사는 그곳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한글학교까지 새로 또 만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뿌리교육을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 어린 영혼들과 또 한글 교육과 한국 문화를 알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뿌리 교육이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열방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병강교회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회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도 육적으로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또 물질로 고생받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물질의 혜택도 열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그 마음의 감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듣는 자의 귀를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똑같은 그 마음의 감동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장님도 오시고 멀리 이타카에서 우리 또 지휘자 정서병주에도 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일반적인 정상 예배에서는 지금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고 또 이제
현장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비공식적으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이 성가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못 올려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가대장님 또 멀리서 우리 정선영 이제 와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역시 평강교회 성도분들 최고예요. 어느 성도분들하고 내가 어느 교회 성도분들하고 제가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신앙과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동떨어지고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갈대와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 일가를 이제는 끄집어냈다는 표현은 하지만은 새로운 땅으로 이제는 이주케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고 그 우상 숭배 집안의 그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케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그 훈련시키시면서 한 부족장이 되게 하시고 한 국가를 형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한 경기도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죠. 초생달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주로 광야가 있고요. 북쪽 갈릴리 호수 쪽에는 좀 더 좀 풍부하고요. 또 산악 지형도 있고 또 기후도 다 틀려요. 그 좁은 땅에서 이 기후와 그리고 이런 땅의 사정도 다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발응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원래 좀 우리가 뭘 하려면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강력한 어떤 군사력도 있고 사회문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발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척박한 그곳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부족을 만드시고 국가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해졌습니다. 왕도 생기고 그리고 이웃 나라를 어느 정도 통치할 정도로 강대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세를 이용하여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지금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제는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결코 정죄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나를 증언한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며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역한 이 선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그때 바벨론은 아주 이웃 나라를 다 식민지 삼을 정도로 통치할 정도로 강국이었는데, 근데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케 하는데 그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그 페르시아보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강국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더 강국인 메대를 연합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바벨론까지도 멸망케 하고, 고레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토로 그 멸망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칙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칙명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자신이 통치하던 페르시아 메대보다 더 강국인 바벨론을, 악의 상징인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역한 그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자비로 인도하시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신정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세워서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부강해지면서 이제는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정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였듯이 나는 여호와, 첫 번째 거룩한 것이 성스럽고 위대하고 흠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흠결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운 그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왕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군사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리라. 너희가 내세운 그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너희의 진정한 왕인 내가, 내 거룩하고 너희의 창조자인 내가 왕이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이요 선택된 백성의 창조자시요 그리고 그 선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를 세우시고 이 세상의 중심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강하고 거대한 시스템이나 어떤 문화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도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힘이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선 자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사실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창조자시고 그 사람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운 성도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18절, 19절 전반부를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달픈 바벨론 포로 시절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그는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또 유다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고달픈 포로 생활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전 일은 바로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지금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바다로 애굽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갔다가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다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이 상징적인 사건을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기적만 연출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한 사건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연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은혜에 매여 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 과거의 은혜,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삶은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은혜에 깊은 체험을 했다면 오늘도 그 은혜를 내려주시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 앞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우리 왕년에 진짜 왕년에 많이 봅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 제가 살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왕년에 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왕년에 한국에서 다 잘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또 뭐 집에 금송아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요, 왕년은 과거예요. 그 왕년만 기억하지 마시고 금년에, 그리고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한 번의 그 기적적인 사건,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가 너희의 지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내가 연출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고토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 후반부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 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운동장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서 길 내기 쉽습니까?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도 없는 것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며 확실한 나침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 앞에 앞장서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길이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그 길이 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이 필요한데 그 풍성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이 표현은 이제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복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면은 다시 이제 약을 먹고 또 더 심하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회복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뛰어넘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전체를 또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민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뛰어넘어서
구원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본문 이후에는 이제는 메시아의 출현, 즉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 출현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그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최종적, 그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된다고 지금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네이션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의 출현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에 있는 죄의 종들을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씻기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한다면 이제는 set free, 자유의 종으로 신분을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그 회복을 뛰어넘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현실의 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믿으려는 것, 그리고 나의 안위만은 걱정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까지도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걱정 안 하시죠.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이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로마의 이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기 이전에 이 황제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황제들은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황제의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지는 말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며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고 삶이었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외부적 환경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환경이 녹록치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불확실성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예요.
제가 설명한 대로 또 뭐 바이러스 문제,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또 문화의 차이, 그리고 시스템의 어떤 문제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저항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편안한 미국 사회에서 목회하면서 편안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외부 환경은 우리를 계속 목을 조르고 압박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대로 살면은 이제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제가 예하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 삶처럼 그 신앙이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봐서는 여러분 안 되는 시대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망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그 척박한 그 맨하탄에서 리디머 철치를 목회하시면서 그 맨하탄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2017년도에 은퇴하셨는데 또 다수의 책도 내시고 저도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께서 최근에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치명적인 병입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암 아닙니까?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췌장암 투병을 하시면서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시험과 투병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훌륭한 인간 의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치유하실 위대한 의사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언급하면서 SNS에 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무한히 어려운 경주를 하셨기 때문에 내 앞에 경주를 기쁨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안내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이시요 여러분들의 창조자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 세상 불확실하게 내일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바이러스 걸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로, 그 단비가 아니라 엄청난 그 축복의 비로 여러분들을 흠뻑 적시게 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시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오, 흠결이 없으신 거룩한 이시오,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은 7월 5일에 콜로니 얼라이언스 철치 오전에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와 함께 7월 5일에 교회를 리오픈합니다. 간혹 그 새벽기도 토요 새벽기도에 물어오신 분도 계세요. 저 부진장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지금 다 하고 싶은데 공식적으로는 합선 목사님과 제가 7월 5일 날 오픈하기로 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음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오픈하자마자 이 새벽기도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좀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은 계속 주일학교 1:1 제장 양육, 또 한글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녁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한글학교를 위해서 광고할 것은 여러분들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뿌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방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학교를 좀 홍보하셔서 지금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 이런 분들 홍보하셔서 이렇게 조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찬양팀을 인도하시던 이제 박혜인 간사님, 또 팬데믹 때는 또 미디어 편집을 담당하셨었죠.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 박혜인 간사님께서 지금 안식년이세요. 지금 학교에서 교직으로 지금 교편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내년 1월 아마 이제 후반쯤 새 학기가 시작할 때쯤에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박혜인 간사님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김재용 형제가 이제 좀 기국을 하게 됐어요. 뜻한 바가 있어서 한국에서 다시 미국 회계사 공부를 한국에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새로운 꿈을 찾아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다시 미국에 와서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가서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정말 성실하게 잘 섬겼어요. 참 성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친구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공합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실한 자는, 또 신앙에 성실한 자는 성공합니다. 우리 김재영 형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김한별 자매가 또 6월 17일 날 한 달간 그 산호세 할머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중에 저한테 말씀 안 하셨지만은 좀 이동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분들 이동 간에 정말로 수칙 잘 지키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면 배찬송 470장 새 찬송가 417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찬송하겠습니다.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 선택한 백성의 창조자요 거룩하신 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가기로 작정한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종이